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들어요. 드는 면이 많습니까? 안 드는 면이 많습니까? 찬양대는 안 드는 면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마음은 안 드는데 사랑하신다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독일의 위대한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당하신 분이다 하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글들을 모아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그 보네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그 옥중서신이라는 책에 시가 몇 편 실려 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 아주 목사님으로서 당당하고 거침없고 용기 있고 멋지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감옥 안에서 아주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참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 보시면 그 시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길 간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엉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네퍼 목사님도 홀로 있을 때는 아주 연약한 내가 누군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지요. 남들 앞에 비치는 내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나 스스로가 느끼는 내 모습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간격을 우리는 연약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연약해서 죄도 짓고 힘들어하고 나쁜 마음도 때로는 품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뒤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리고 그 작은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작은 교회 파벌이 4개나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파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파가 아니고 다른 파면 서로 아주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정죄와 미움도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저히 선교하느라 바빠서 고린도 교회에 갈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다투지 말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에 힘쓰라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갈등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심각하고 더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그 남아있는 복음적인 요소들을 다 빼내고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음해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거짓된 가르침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인신공격을 했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자,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한 음해한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그들은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몸으로 말할 때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편지에는 힘이 있다. 이 말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성경 편지 이런 거는 압도적인 복음의 능력을 잘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꼬는 겁니다. 야, 편지 뭐 그거 좀 잘 쓰면 뭐하냐? 외모가 그 모양인데, 말이 그 모양인데, 이러고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몸으로 말할 때는 약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몸으로 말할 때 약하다 하는 말은 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외모가 변변치 않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외모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 참 몹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큰 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저 말로 추정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지독한 안질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주지 않겠냐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심각한 안질환이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육체적인 질병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육체에 가시가 뭐였을까? 요즘의 의학적인 표현으로 뇌전증, 더 쉽게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 간질, 급성으로 발작하는 병이 간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각한 안질이나 뇌전증을 앓았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켜서 발작을 일으키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걸로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야 편지 좀 잘 쓴다고 생긴 게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면 건강을 주시지 않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도 바울은 몹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모 가지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2세기의 작품인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는 글을 보면 바울은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안짱다리였다. 그리고 이 두 눈이 찌부러졌다. 그리고
코가 메부리 코였다. 4세기 외경인 루시안이라는 책에도 보면 대머리였고 메부리 코의 갈릴리 사람, 이렇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설령 바울이 그런 남들 보기에 아주 호감형이 아니라고 해도 외모로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아주 천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외모가 그 모양인데 무슨 사도냐, 야 말도 얼마나 못하냐, 또 병도 앓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말 잘하는 능력을 주셨을 텐데 바울 봐, 얼마나 말 못하냐,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 못한다라는 말은 참 듣기 힘든 비난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말도 못하고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함량미달이야, 함량미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 못하는 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도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아래쪽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바울도 말 잘 못하고 모세도 심지어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도나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약점이 다 있었는데 그 인간적인 약점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나도 그걸 못 고쳐서 힘든데 남들이 다 내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그 약점을 딱 찍어서 그걸로 공격하면 참 참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한 걸 집요하게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신앙인답게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인간적인 약함. 내가 인간적으로 약한 것하고 또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약하다 인정하고,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응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저 표현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 표현을 아주 쿨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외모가 좀 그런가? 내가 말 좀 못하나? 내가 좀 어리석다. 인정한다. 완벽하지 않다. 그런 어리석은 나를 좀 인정을 해다오. 아주 멋지게 쿨하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다. 인정한다. 내 외모가 뭐 별로 호감형은 아니지. 내가 말 잘 못하는 것, 맞아. 나도 그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절이 더 중요합니다. 2절.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그러나 나는 외모가 비록 호감형이 아니고 말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래서 내가 중매장이가 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점은 인정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면에서는 강력하게 그 점은 붙잡고 있는 거죠. 이어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5절 가만히 화면 보시면 얼핏 보면 교만해 보이죠.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열심에 대해서는 그 어느 사도보다 나는 모자라지 않다. 사도 바울 멋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부족함은 딱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나는 지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딱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약하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더 강하심으로 역사할 여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앞으로도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나 연약하다 하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쿨하게.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 내가 좀 그렇지 뭐, 인정한다. 내 부족함이 많다.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면 저 사람이 뭐라고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지 머쓱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 맞네. 내가 좀 성격이 급하네. 내가 좀 말실수했네. 내가 좀 외모가 호감형이 아니네. 내가 말이 너무 빠르네. 내가 너무 욱했네. 미안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내 약점입니다. 딱 받아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교 마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만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약함을 딱 받아들이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약하시다 강하시다. 강하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지만 내가 약합니다 하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를 쓰실 것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깨달은 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만 억울해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약합니다. 내가 약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힘은 강하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나는 복음의 사도로 여러분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대적자들이 더 이상 대적할 논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멋지게 대응하는데 누가 감히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자,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면에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여러분,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받지 말고
여러분의 소견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연약해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미울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예,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보아도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잘난 것이 많아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에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보네퍼 목사님 시를 읽어드렸는데 그 뒷부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저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눈 감으시고요. 자, 저를 따라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나는 귀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눈 뜨시고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성도님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앞으로도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짧은 영상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찬양 듣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미울 때조차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늘 다시 넘어지고 다시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섰던 사도 바울처럼,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